2023년 6월 13일 기름사랑교회 새벽과 아침의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눈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선한 목자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저희의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단 어제만 돌아보았을 때도 저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셔서 저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소멸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깊은 도우심 안에서 늘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7천의 용사들이 각기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7천만의 크리스찬들이 허용될 수 있기를,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들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 완악함, 부족함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았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주님 사랑 교회로 많은 이들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고 건강이 조금 약해지셔서 어제도 병원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그 큰 병원에 그 많은 입원실에 환자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암 관련된 그러한 진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물을 마실 수도 없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의식을 이뤄갈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또한 응급실이 있고요. 또 생명을 다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끼어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신 것임을 저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경우에 이 말씀을 항상 서두에 전하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입이 어디가 부어오르게 되니까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도 되었고 또 특별히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목회자님들, 교육자님들이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근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신방 다니시고 이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도 모자라다 보니까 틈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웨일즈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그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지는 못하시고 일찍 사역을 접으셔야 했던 그러한 스토리를 저희가 볼 때에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리하여서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고 탐욕을 버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건강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 주의 주일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 주로 자연학을 공부를 하면서 1년에 2편 논문을 쓰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사역자분들은 매주 그 말씀들을 전하실 수가 있을까? 그게 참 놀라웠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책을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사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시간이 한 주간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시지요. 저희는 아주 작은 교회고 성도도 정말 소수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계신 그러한 사역자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시겠습니까? 만나 되어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고 또 사역자들끼리의 그런 교육과 또 말씀 나눔과 묵상과 교제의 시간도 필요하실 것이고 또 성도님들과의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운동할 수 있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역자님들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시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웨이트 클럽 헬스장 같은 데를 등록하는 것도 쉽지도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운 분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이 사역을 하면서 매우 쇠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나의 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일 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하시더라도 기쁜 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더 긴 시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가 너무나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90까지 그 가천대학교의 이길여 총장님이신가요? 그분이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열심히 살아가시고 스트레스가 없고 크리스찬이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삶의 궤적을 보았을 때 매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또 욕심을 줄여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의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을 이뤄갈 때에 어떠한 일이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너무 많이 먹거나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먹고 또 몸에 좋은 것조차도 너무 과식을 하면 몸이 좋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고 또 그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마음, 자신이 이 세상 짐을 떠안게 되면 너무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겸손함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짐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던져버리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영뿐만이 아니고 영육간에 강건하심으로써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그 전에는
운동하러도 자주 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유학 시절에는 주기적으로 테니스를 자주 치기도 했고 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였고 그러나 워낙 일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줄게 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꾸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교육자님들 건강,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하고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11절을 보시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저희는 그 의미를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그저 죄인인 뿐인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리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죄이고 그리하여서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분별하셔서 권면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등이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외하여야 하겠습니다. 선과 악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고 참된 선과 참된 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가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함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근원적인 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그리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의를 정하고 자기가 선을 정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돈을 어느 단체에 빈곤에 관련된 혹은 뭐 어떤 시민 관련된 단체에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그저 악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한 성령님의 세례가 입혀진 그러한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선과 악을 정하고 자신이 의와 부정을 정하여서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그러한 이들. 세상이 그러한 이들에게 아무리 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진실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 믿어.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 이럴 때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귀신이 제일 잘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그곳에 가서 공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Lord, 그분이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귀신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반경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행위의 반경 안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늘 간구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둠의 영의 강력한 공격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성령님의 임재를 늘 간절히 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안에서 모든 행위를 이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물론 그들조차도 인간이기에 완전한 성령 그 본체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더 간절히 낮고 낮은 마음으로 늘 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려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 심령 위에 존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서 저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늘 간구하여서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 자들인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저 악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그 하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강력한 사단 마귀 골리앗과도 같고 배고픈 사자와도 같은 강력한 어둠의 영의 공격에 사단 마귀들의 사탄들의 공격에 저희가 결코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마치 나침반이 비록 흔들림이 있지만 늘 북쪽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귀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나침반으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북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침반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 북을 가리키는 그 성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좀 북을 가리키고는 있는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성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귀하다라는 건 뭡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강력하게 북으로 정확히 빨리 움직이는 내 심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믿음이 중간 단계에 있는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저 교회 조용히 다니면서 집에서 걸레질을 하면서도 잘 기도하는 그런 어느 할머니 귀한 권사님이 계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한 믿음을 지향해야겠지요. 귀한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실로 메시아로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럴 때에 그렇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온 세포에, 나의 뭐 마이크 하나 주인이 아니고, 옷 하나의 주인이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고, 내 몸의 모든 세포의 주인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의 진실한 메시아로서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 오시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 저희는 비록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신 분이시고 보혜사 그분이 저희 안에 거하시기에 그때의 마음보다 기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맞이하게 되게 되면 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구원에서 탈락할 확률이 많지 않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성령님이 오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좋기에,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것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근원적으로는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여러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실수하고 부족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실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핍박,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떠한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상사가 뭐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게 될까요? 저 길로 가게 될까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쩔 때는 A로 인도하실 수가 있고 어떨 때는 B로 인도하실 수가 있고 어쩔 때는 두 길 다 괜찮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어느 길도 가지 말고 멈춰 있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선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선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고 함께하고 있기에 그 자체가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고 영원하신 분은 영원한 심판,
자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래야여서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자랑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선을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귀한 믿음이라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이윤이 있고 이득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자들, 또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는 자들,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거나 혹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마음이 너무나 좋은데요.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저희가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하여서 주의 뜻대로 행하려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우로나 좌로나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마치 그 삶은 나침반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영이 하나님을 강력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교통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분과 그 옆에서 어떤 양들은 막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멀리 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은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가시면 빨리 가고 멈추시면 멈추고, 이 길로 가 계시면 이 길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시고, 그 삶, 성령님의 깊은 교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귀한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전 묵상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가면서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지속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은 귀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성령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저희 행위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더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통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하였던 모든 시간들 저희가 연약할 때가 있지요. 그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깨끗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한 목자로 섬기며 성령님을 깊은 임재 안에 거하면서 제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바랍니다 내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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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당신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만큼 지혜를 주시는 만큼 알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이 배려하고 그리하여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진홍빛 같은 죄악들을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두 하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성령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선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선하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교회 새벽과 아침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3년 6월 23일 주님 사랑교회 새벽과 아침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